습니다. 집을 떠난 며느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그동안 세상을 방황해 보니까 지금도 꿈에서 빨리 깨어나와야 되는데 어디 다른 세계에 꿈나라를 갔다 온 그런 느낌? 네, 아직 실감이 안 돌아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오늘 이 시간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래서 설교를 주일이 1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세상을 방황했던 그러한 시간을 이 가족의 시간으로 좀 나누고 싶었지만 일어나기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교로 또 말씀으로 잘 보내고 그리고 새롭게 또 2월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오늘 짧게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 예배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는 우리 한국이 진짜로 설명절을 맞았습니다. 온 가족 함께 설명절을 잘 보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설에는 가가 먼저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국? 떡국보다 먼저 먹는 것이 있는데요. 만두요? 절대로 나이는 안 드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이바지 사님 올해는 절대적으로 나이는 안 드셔서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떡국하고 만두만 드셨죠? 나이는 안 드셨죠? 할렐루야. 저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 곳이 나이야 가라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이야 가라로 외쳤기 때문에 저도 절대로 나이를 안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날에 오면 가장 먼저 먹는 떡국이지만 정말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는 한 가지라면 우리는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를 먹은 것만큼 우리는 또한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요한 삶을 점점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전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 보면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갈등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먹는 것과 그 날에 대한 각자의 해석 때문입니다. 왜 이들에게는 먹는 문제하고 그 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을까요? 왜 생각이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찾아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먹는 음식과 날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철저히 그것을 규정으로 하고 지켜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정말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고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구만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 14장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반면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헬라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14장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먹는 것과 그 날에 대해서 갈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부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인하고 헬라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에서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가졌답니까? 못 가졌답니까? 자유를 못 누렸다는 거지. 음식에서나 주일에 대해서도 항상 무엇을 준칙을 했다고요? 율법을 준칙했다.
근데 이에 반면에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헬라인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확신하며 그들이 먹는 음식과 날에 대해서는 율법에서부터 정말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모든 음식을 어떻게 해요? 율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 안식일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단 안식일의 주일에는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4장 전체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14장 몇 절입니까? 17절 말씀. 이 말씀이 14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겠죠.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들에게는 이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슨 대립이 있었을까요?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율법을 무시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요. 또 반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비하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기보다도 상대를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죠. 조롱합니다.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 양쪽을 향해서 너희들 서로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4장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을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라고 교훈하고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유대인들을 서로 용납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죠. 만약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우리는 평가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엄중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사도 바울 이 말씀이 바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기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 너희들은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교훈하죠. 몇 장 몇 절이요?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1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자,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각자 심판을 받을 날이 있으니 너희들은 서로 함부로 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갑자기 14절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죄송한데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를 의미합니까? 세 가지. 사실 의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장 두 가지는 평강과 희락입니다. 맞습니까? 의는 기본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흔히 천국 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을 우리는 그런 개념을 의미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계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우리는 서로 상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서로를 비하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거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헬라인들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따라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또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이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적에 매여 있다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율법적으로 매여 있거나 그것에 우리가 안주해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대로 먹는 이 헬라인보다는 아직 확신이 없어서 잘 먹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왜 불쌍히 여기게 될까요? 한 전도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그 복음 전도에 제약이 걸린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될 이 유대인들이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용납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옳고 너희는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것을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것을 마음껏 먹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뒤에서는 먹되 앞에서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이러한 것을 성경적 원리는 뭐라고 말하면 비본질적. 이것을 헬라어로 아디아포라고 합니다. 아디아포. 번역을 하면 비본질적인 문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비본질적인 문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을 이것을 헬라어로 아디아포.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본질적인 문제, 가장 교회가 이 진리의 문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 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부에서 그는 기독교의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삼일체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가 가장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이것의 문제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러한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네, 삼일체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교리, 이것이 가장 진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진리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은 교회에서는 일어나야지 말아야 할 문제라는 것. 일어나도 아무 의미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항상 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가장 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지, 부활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신성, 이것이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는 지금 이 아디아포라 발음이 안 되네.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성도들 간에 지금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음식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없죠. 작은 교회는 음식으로 먹는 거 가지고는 문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대형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한국에 이제 15년 이상 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할 때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목사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애플 만든 사람 이름 뭐더라고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처럼 청바지 입고 폴라 입고 막 캐주얼 입고 이렇게 설교하는 이 문제를 목사님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한때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10년 전에는 조금 충격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옛날 정통적인 교회들은 찬양을 다 어떤 찬양만 했을까요? 찬송가. 그렇죠. 찬송가 찬양만 했어요. 뭐 복음성가, CCM 막 이런 건 불과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얼마 안 됐죠. 근데 이러한 것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조금씩 논란이 있었잖아요. 또한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운사, 방언. 저도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가 방언을 못하면 무슨 목사냐가 이런 질타를 받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초대교회 때는 방언도 받아야 되고 은사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해야 할 본분이라고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들의 지금 첨예한 갈등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거고 헬라인들은 이 율법 중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무조건 은사를 받아야 되고 방언을 해야만 목사라고 이런다면 그럼 이 사람이 목사를 할 사람이 없겠네. 그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겠죠. 정말 목사가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정말 성령님의 기도를 하는 목사들이 이 초대교회 때처럼 그러한 영적인 은사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진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 네, 우리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목사는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되고 뭐 은사를 가져야 된다 이런 규칙적인 것은 그건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았죠. 또 여러 갈등이 많습니다. 교회 돈이 많은 교회들은 문제가 일어나요. 항상 보면 교회에서 문제들은 돈이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정말 일어날 필요도 없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만 목회하고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탈북민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해왔는데요. 크게 이렇게 큰 나라를 가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이관 집사님이
미국은 아무래도 큰 나라다 보니 한번 다녀오면 시야가 넓어질 겁니다. 정말 시야가 넓어져 왔어요. 참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크고 참 좋은 나라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세들백 교회라 아시죠? 네. 이게 지금 세들백 교회의 주보이고요. 홍보복도까지 다 가져왔어요. 우리 다녀오셨어요? 세들백 교회를? 가보지는 못. 들어는 봤어요. 세들백 교회를 가봤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인데요. 컨테이너 하면 무엇일까요? 창고. 그렇죠. 창고예요. 그러나 이 세들백 교회는 몇만 명이 있습니까? 매주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10만 명. 그렇게까지는 안 모이고요. 매주 2만 명 이상 모인대요. 미국의 5번째로 출석이 가장 많은 교회라고 해요. 이 세들백 교회는 왜 우리가 세들백 교회를 간다면 한국 교회는 가장 먼저 교회를 어떻게 짓습니까? 작게 짓습니까? 크게 짓습니까? 건물을 너무 요란하게 져요. 근데 이 세들백 교회는 컨테이너예요. 문이 있잖아요. 양옆에 컨테이너로 유리문을 박스로 오픈해요. 그러면 그게 차가 한 5대 6대 들락날락하게 만한 그 거리를 성도들이 거기 마음껏 들어왔다가 마음껏 나가요. 그리고 그 평수가 얼마나 큰지요. 컨테이너 박스니까 말도 못하게 크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니까 뭐 계단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높이만 있게 하고 그 안에 2만 명 이상 더 되는 크기인데요. 이 강단에 가니까 그냥 이게 뭐예요 이거? 드럼 하나 있고 목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이크 하나 똥 하나 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들백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자유롭게 가는 완전 현대식 교회예요. 옛날 전통은 1도 없어요. 이번에 이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중심의 교회 책상이 중요하잖아요. 책상을 다 뭘로 했을까요? 대입을 했어요. 그냥 자유롭게 앉으면 그 시간에 거기 다 패밀리인 거예요. 패밀리 아시죠? 남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누구나 다 가족처럼 누구나 다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맨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의자들을 이렇게 정렬하게 해놨고요. 거의 그 절반부터는 뒤에까지는 다 둘러앉게끔 했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자, 세들백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도 이런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무슨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전의 전통적인 이 교회적인 이 모습으로는 과연 이 교회가 참으로 어렵다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 1980년에 릭 워렌 목사님께서 설립하셨고 담임을 하셨죠. 그리고 그 목사님 쓴 책 기억나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또 하나님을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목사님은 40일간의 영적인 여행을 통해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덜 받는다고요? 지금 사람들 가장 받는 것이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할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사람의 중심이에요. 누구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쉽게 결정하게 되고 또 삶의 이런 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면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쉽게 결정하게 되고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정이 이 책에서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그 교회를 직접 갔다 와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우리 이만 집사님 갔다 오시면 굉장히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했더니 굉장히 제가 쫄아왔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제일 눈이 큰 줄 알았는데 미국 갔다 와 보니까 굉장히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보는 게 없고 앞뒤로 깜깜막혀 있었던 저 자신이었는지를 이번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왔고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에 대한 마음의 존경이 가네요. 그 좋은 미국 땅을 떠나서 하는 나라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을 복음 앞에 순종한다는 그 삶이 참 대단하고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성경적 태도,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뭐요? 의와 평강 희락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쫓으라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요. 이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들들은 그 의가 기본이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오늘 이 14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그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 생각대로 내 결론대로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렸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조금 다를 뿐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 그걸로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갈등을 가지고 그걸로 대립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갈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절. 여기서 말씀은 성령 안에서 의를 쫓는 것. 바로 이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안에서 참된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의가 있습니까? 이 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오늘 사도 바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는 무조건 방문을 해야 되고 은사를 가져야 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은사나 방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의를 따르지 않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참된 의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 그래, 우리는 은사나 방언나 이런 걸 우리는 못 받아도 이미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무엇을 쫓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이런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비진리는 이제처럼 먹는 문제나 마시는 문제나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것이 이런 것은 다 뭡니까?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에게 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그 어떤 사람들도 용납하고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그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무엇을 쫓습니까? 합평을 쫓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라고 합니까? 화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화목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갈라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화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삶,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화목한 직분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 안에서는 우리는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화목의 직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보다 아내의 생각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남편이 양보해야 되죠. 반대로 만약에 아무리 가정의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고 해도 아내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남편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거나 싫어하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따라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내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직분입니다. 아무리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좋아할 때 남편에게 그 결정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그 결정이 옳다고 아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편이 결정해버리면 이것이 화목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불화가 되죠. 화목이 불화가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화목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바로 가정의 화평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은 이 가정의 화평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령 안에서, 이 의 안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희락이죠. 희락은 우리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백성들도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몸된 이 교회도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무엇이어야 됩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차고 넘쳐 흘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됩니까?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성도와 교회의 끊임없는 이 기쁨은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완성한 그날까지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는 아무리 기뻐도 정말 그 기쁨이 줄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몇 가지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있지만 성경 안에 9가지 열매 한번 불러볼까요? 첫째 뭡니까? 사랑, 사랑과 희락, 합병. 노래 참음, 네. 자비, 영성, 잘 읽으세요. 사랑 다음에 뭐라고요? 사랑 다음에 희락이에요. 그러면 희락 다음이 합평이에요. 그러면 합평과 희락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맞죠? 합평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고 희락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합평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합평 있는 곳에 희락이 있고 희락이 있는 곳에 합평이 있는 이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가정, 내 일터. 이것이 항상 흘러 넘치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비본질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에 서로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가장 이것을 우리 안에 첨예하게 갖춰야 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희락, 예, 합평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 문제로 갈등에서 우리가 회복할 비결이 첫째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쫓아야 합니다. 아멘.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 안에 합평을 쫓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도 합평하게 살아가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자녀, 또 내 아내에게 그 합평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진리의 문제, 이 진리의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을, 기쁨이죠.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기쁨.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게 하는 지식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행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행함.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만 기억 남지 말고요. 실제로 내 삶에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희락, 이 영원한 의, 이 합평,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정말 진리,
이 진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2023년에는 꼭 해결돼서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그 우유와 화평과 희락이 넘쳐나고, 우리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 하나님의 우유와 화평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세면 식구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 화평, 하나님 그 삶의 실천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그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진리인 이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의를 쫓아 화평의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지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갖춰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